영혼도 튼튼, 몸도 마음도 튼튼하셔서 코로나한테 지지 말고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오늘도 나시린이 필요하다. 삼손 얘기입니다. 삼손의 큰 특징은 긴 머리카락 가진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별별 세상에 기이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나온 이 방송에 나온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분은 귀털이 엄청 길어요. 귀털이 20cm, 30cm 돼서 우리 앞에 있는 홍 권사님보다 더 귀털이 막 긴 것 같아요. 머리털보다. 근데 이분은 그래 귀털을 매일마다 샴푸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허브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애지중지예요, 깃털. 그래서 출근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헬멧을 안 씁니다. 그러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자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냅니다. 그 종이는 뭐냐면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입니다. 이분은 깃털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라 파키스탄 정부에서 헬멧 쓰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을 내줬어요. 삼손은 깃털이 아니고 머리털이 나면서부터 안 깎았으니까 엄청 깁니다. 삼손의 그 특징은 머리털이 아니고요, 그의 괴력 때문에, 힘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든지 사자도 맨손으로 잡아 찢어서 죽입니다.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삼손 하면 스트롱맨, 괴력의 사나이, 그렇게 삼손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의 탄생 기사를 보면 참 흥미로워요. 사사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부모님은 맘만 먹이면 아들 딸 쑥쑥 낳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세월이 가도 부부 생활을 해도 아기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를 쑥쑥 낳는 가정은 임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할 때는 엄청난 큰 고통이 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불임도 치료하고 수정관 아기도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당사자들도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누아의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 한이 맺혔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잉태케 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흔한 자식인데 왜 저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한나처럼 마누아의 부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남편 마누아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8절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3절 이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부가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 보니까 기도가 생활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신앙인으로 성장케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고난은 악이 아니고 약이 될 수 있고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노아의 부부의 경우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임 때문에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했던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삼손을 출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늘 했던 말 그대로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이다는 이 말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가 원래부터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워지도록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믿음이 단련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한 것, 내게 모자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갈급해서 목마른 것,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악조건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리는 오다 목사님은 친구에게 뼈아픈 충고를 들어야만 했어요. 수년간 자기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던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제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네. 아니, 어디 멀리 이사 가나? 아니야, 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아니, 왜? 자네가 왜 교회를 옮겨? 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친구 목사, 수년간 내가 자네 설교를 들었지만 자네 설교에게서는 도덕적 강의만 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자네 설교 들을 때 도덕적 교훈만 얻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면서 친구가 떠났어요. 목회하면서 무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도 잠 못 잡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친구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괘씸하고 또 화가 나고 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네 설교에서는 도덕적 강의만 들리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이 말에 자꾸 심령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하는 설교에서는 도덕적 강의만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그래서 친구가 떠나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무심령들이 다 성령불 받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목사님은 일본 사람 100만 명을 구원하는 일본의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다 목사님은 키도 아주 작고요, 못생겼대요. 꼭 대추같이 생겼대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악조건 때문에, 하지만 그는 그 악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자기의 단점, 자기의 부족, 자기의 악조건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해요. 첫째, 나는 키가 작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키가 컸으면 군에 가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은 군에 가서 다 죽었는데 나는 키가 작아 군에 가지 못해서 지금 살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잘생겨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능력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오다 목사님은 자신의 악조건, 그 단점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고 늘 자랑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 전기불도 귀하고 시계도 없었을 때예요. 마음 잡고 새벽 기도를 하기로 다짐한 젊은 여집사님이 장날 읍내에 나가서 잘 우는 수탉 한 마리를 샀어요. 닭장사한테 잘 우는지 시험 몇 번 하고 안심을 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내일부터는 새벽 닭이 울면은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동창이 다 밝았는데 닭이 안 울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울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닭장사한테 쫓아가지고 읍내 장날에 다시 가가지고 따졌어요. 왜?
당신 판닭이 왜 안 옵니까? 왜 가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라고 하자 닭장사가 몇 가지를 묻는 거예요.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그렇죠. 모이는 배불리 먹여줬습니까? 배불리 먹여줬습니다. 그럼 암탉도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전부 다 해줬어요. 그러자 닭장사가 여보시오, 집 있겠다, 배불리 먹었겠다, 게다가 아내까지 있는데 걔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새벽부터 빽빽 울어대겠소?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탉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울고 불며 찾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람도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도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악이 아니라 약이 되고요, 고난이 그 문제가 독이 아니라 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아기를 갖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없던 생명 생기는 임신이야말로 크고 놀랍고 행복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결혼한 우리 청년들,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아들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은 잉태는 아기 생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취업도 잉태하기 바랍니다. 직장도 임신하시고요, 승진도 임신하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의 취업도 진학도 여러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지 못한 자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잉태하고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임한 마노아의 가정에 생명기를 허락하시면서,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것은 태어날 아들이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5절이죠.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태어날 삼손을 나실인으로 특정하신 거예요.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나실인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는데, 첫째, 나실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요. 왜요? 술은 세상의 기쁨 향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둘째,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의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죄의 싹,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셋째,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이러한 세 가지 금기사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나시린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동의됩니까? 오늘도 나시린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헌신하고 그런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서약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나 또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나시린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가 누구지요? 성도가 무슨 뜻이지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네이버의 지식 검색창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묘비 비문에 성도 아무개라고 쓰여 있던데 성도가 무슨 뜻인가요? 성깔이 있는 도둑 아니면 성스러운 도둑이라는 뜻인가요? 라고 묻고 있더군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 도는 무리도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성별된 백성인 성도된 우리가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나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 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시린 된 이 삼손이 장성에서 술 마시고 시체를 만지고 이방 막 여자들과 뒤섞여서 죄를 막 행할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세상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손발 묶이고 소말이 이끄는 연자 맷돌을 끄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 깎이고 우리도 두 눈 뽑히고 쇠사슬로 손발 묶여가지고 지탄받고 조롱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돈 많다고 능력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거룩한 삶, 아닌 건 아니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그 거룩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악을 멀리해야 돼요. 술을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도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손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 대통령 정권 때 나이롱 신자, 가짜 신자 사단장이 있었어요. 사단장은 별 2개입니다. 휘하에 2만 명을 거느려요. 대단하죠. 그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도 안 맡기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권사님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니 권사님이 하루는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게 소원이 있다. 다른 거 아니다. 내 소원은 내 아들이 사단장이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장로는 둘째치고 집사라도 제발 되어줘서 예수 똑바로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야 고심에 빠진 이 아들이 연말에 군대 목사님 군목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내년에 저를 서리 집사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사단장님은 군에서 잘 나가는 그런 장군이지만 신앙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때는 아직도 담배 피시죠?
술 매일 마시고 비틀거리는 걸 제가 보는데 어떻게 교회 집사를 세운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요. 그래서 당에서 심의해서 서리 집사를 임명했어요. 그 생활하다가 큰 시험이 닥쳤어요. 대통령이 사단 순시로 왔어요. 만찬에 여러 장성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대통령이 술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술 따라주면 그냥 원샷, 다 원샷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며 다 마시는 거예요. 이 집사가 된 이 사단장 순서가 되었고 대통령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술 한 잔을 따르는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각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집사가 되는 날 술, 담배 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흥이 올라가던 분위기에 찬물이 확 끼얹어 버리는 순간이었죠. 여기저기 함께 있던 장성들이 여보게 나는 장로일세, 나는 안수집사일세, 뭐 서리집사 주제에 각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한 것이야 라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장로고 뭐고 대통령 각하 앞에서는 다 막 잔 받아 먹고 그냥 술술 마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서리집사 사단은 끝까지 안 마셨어요. 마음속에 내 꿈이 여기서 멈춘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들어오래요. 끝났구나 라고 달려갔더니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두 손 잡고, 자네가 진짜였어요. 자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진짜임을 내가 믿네 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보직을 주고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빨리 승진을 시켰대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나시린처럼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고 거룩을 지키면 어려움 당할 것도 같지만 거룩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룩이 사라졌어요. 성도에게 거룩이 사라졌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구별이 없어요. 안 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최첨단 시대라고 하고 뭐 로봇이 주관하는 AI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 우주선을 막 쏘아 올려서 이제 우주여행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세상은 점점 발전해져 가고 있는데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있고 인간이 왕이에요. 만몬 돈이 왕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신앙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더 중요시합니다. 죄가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랍니다. 악의를 띄어내고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랍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그만큼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죄를 미워하고 있고 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독과 배역함이 하늘까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오늘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속에서 분명히 하고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시린 되겠습니까? 누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오늘의 나시린으로 살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시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시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 힘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모든 것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길에 새롭게 삼손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